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3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80면에 있습니다. 자, 목사님이 먼저 말씀을 읽고 우리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5절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아멘. 자,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목사님이 잠시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서 또한 주님의 지혜로서 이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나누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서 섬기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 또한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서 온전히 들려지고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지난주부터 해서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기억이 나나요? 선지자, 제사장, 또 왕. 맞아요. 선지자는요, 구약 시대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선지자적인 역할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적인 모습도 보이셨다고 했었죠. 구약 시대에 있었던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에요. 짐승, 그러니까 양이나 송아지, 염소 같은 것을 드려서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속죄를 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왕이 있어요. 우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목사님이 한번 질문 한 가지를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좋은 왕과 가장 나쁜 왕은 누가 있을까요? 한 명씩 꼽자면. 가장 좋은 왕은? 세종대왕. 또 영조, 오, 단군. 또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왕. 또 누구 있죠? 네, 이순신 장군은 장군이고요. 자, 우리 보통 왕 하면, 좋은 왕 하면 나오는 인물들이 몇 명 있어요. 세종대왕, 그리고 우리 규현이가 단군 할아버지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뭐 광개토대왕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뭐 다양한 왕들이 있죠. 자, 그러면 나쁜 왕은 누가 있죠? 그렇죠? 연산군, 또 황해군, 또 대통령 말고요. 얘들아, 우리나라 대통령 말고, 대한민국 대통령 말고 왕 이야기를 좀 하자고요. 자, 맞아요. 잘 이야기를 했는데 얘들아, 우리 보통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가장 좋은 왕, 나쁜 왕 이야기했을 때 나오는 몇몇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가장 좋은 왕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영토를 넓히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군사적으로 굉장히 힘썼던 왕이었죠. 그리고 나라 안으로 볼 때는 백성들을 풍요롭게 하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제도를 잘 만들었던 왕이에요. 그렇죠? 자기 개인적으로 보면은 자기 관리를 잘 하고 그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함부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좋은 왕이라고 꼽혀요. 그런데 반대로 나쁜 왕은 어떤 왕이죠? 나라를 잘 지키지 못하죠.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나라를 뺏기고 영토가 줄어든 그런 왕들을 우리가 보통 안 좋은 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라 안으로 보면은 백성들이 이 왕 때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또한 제도적으로도 제대로 세우지 못했던 그런 왕을 나쁜 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관리도 굉장히 못해서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나라를 흔들거리게 만들었던 그런 왕을 우리가 보통 나쁜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어떤 왕 아래에 있지 않지만 보통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좋은 왕 밑에 있을 때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해지고 반대로 나쁜 왕 밑에 있으면요 백성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지금 나라와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삶에도 왕이 계신다는 걸 아세요? 왕은요 보통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의자 위에서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왕이 계세요. 자,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쵸?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이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원래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인가요? 모태신앙이었던 친구들은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조금 자연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원래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원래 예수님이 나의 왕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은 어색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앞에 보면은 좌절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죠. 그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담이죠. 아담이 선악과의 열매를 딱 먹고서 죄를 짓고 실패한 모습, 좌절한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담은요 원래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많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갔다면 아담은요 주님께서 주신 그 많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죠. 그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유혹했는지 아세요? 맞아요. 이거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속였던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너의 왕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너가 왕처럼 살면 돼. 너가 너의 인생이 주인이 되면 돼. 너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그렇게 살아가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그 뱀의 유혹에 혹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던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아담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되었죠? 맞아요. 여기 보이죠? 죄와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살았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복들을 누리면서 계속 잘 살았을 텐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죄와 사망이 아담을 붙들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 보면요. 원래 우리 사람이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에서 잘 알려주고 있어요. 자, 말씀을 읽는 시간. 자, 어떤 반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오늘은 6학년 2, 3, 4반이랑 5학년 5반 해봅시다. 6학년 2, 3, 4반이랑 5학년 5반 해봅시다. 다른 반들은 이따 기회 줄게요.
로마서 6장 16절, 신약 성경 247쪽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247면에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 247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찾았어요? 자, 우리 함께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읽을게요. 자, 말씀 읽습니다. 시작.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우리가 그것의 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따라서 살아갈 때 죄 아래 놓여 있었던 사람이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죄 아래 놓여 있던 사람이에요.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던 사람이고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여러분, 계속해서 죄의 종으로서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이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서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이 바뀌어야 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맞이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이어서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로마서 6장 22절 말씀 어떤 반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 아까 안 읽었던 반이 한번 해봅시다. 네, 로마서 6장 22절이에요. 자, 우리 5학년 1반 그리고 4학년 친구들도 같이 하고요. 5학년 1반 그 다음에 4학년 또 누가 할까요? 한 번 더 우리 재균이네 5학년 4반 해봅시다. 로마서 6장 22절. 로마서 6장 22절이에요. 자, 바로 옆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6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감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자, 로마서 6장 22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인생의 왕이 이제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여기 앞에 보면 나와 있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는 생명으로 가는 그 축복을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갔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사망, 죽음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받는 그 축복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로마서 6장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그 길이 열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지금 오늘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그리고 세상 끝날 가운데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앞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그림이 나와 있죠. 그쵸?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 같아요? 왕으로서 나타나신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왕의 모습으로서 나타나신다고 했어요. 자, 언제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실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맞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왕으로서 나타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구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왕으로서 찾아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죄악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람들은요, 결국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몇 번 읽을까요? 자, 우리 5학년 5반이랑 3반이랑 6학년 2, 3, 4 합시다. 네, 1반도 할게요. 5학년 5반, 3반, 6학년 1, 2, 3, 4반. 자, 우리 6학년 형 누나들 그리고 5학년 3반, 5반들 같이 읽어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모두 다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그 각자의 행동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축복을 받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님 앞에 범죄했던 사람들은 결국 멸망에 이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요, 우리는 영원한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우리들을 이끌고 우리들이 원하는 그런 무언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뭐랄까요, 친구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컴퓨터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요, 공부가 될 수도 있고요, 먹는 게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 각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여러분 인생을,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잠깐만요, 좀 집중해 줄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품고 생각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요,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진짜로 왕 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예요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실제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배를 드릴 때나 평소 삶에서나 늘 항상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두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말씀 맺고 기도 드릴게요. 기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또한 심판날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 각자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초동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왕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주기도문으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주 우리 함께 외울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잘 외워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 암송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